신약성경 제성경은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이제 찬양하며 영광 돌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온전히 열어주시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마치 의심하는 도마 같은 그런 위치로 조금 낮춰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구약의 제사,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아담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지 못했어요. 어떤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증을 내셨고 또 때로는 제사를 아주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제사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오늘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도마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도마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또 믿음도 많이 자라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만 신앙 상태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12 제자는 한마디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처럼. 예? 자, 수천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12 제자만큼 헌신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부모님도 버리고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헌신의 각오가 단단한 사람들이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었죠. 모두 도마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다른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 전해주는 부활 소식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있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뿐만 여러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많이 자랐지만 굉장히 컸지만 헌신도 굉장히 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들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도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얘기를 하면 자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베드로처럼 풍랑이 확 일어나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 바다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제 한때는 믿음이 좋았지만은 지금은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무뎌지고 낙심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내 신앙에 나의 삶에 또 나의 실질적인 삶 속에 정말 과연 주님이 나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보시고 또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며 도우시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는 아직 내려오지 아니한 마음은 냉랭한 그런 상태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아직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자주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 또 시험 받는 자리, 병들었을 때, 또 필요한 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
또는 자녀들의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자신있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며 초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요양권에 소가 없어도 정말 기뻐하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냥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많은 분들이 풍랑이 일어나면 두려워서 떨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우리는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믿음 없다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솔직한 모습이었고 또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외식적인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의 속은 썩고 상처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가장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사람처럼 가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되었어요. 집에 가면 사실 안 그런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솔직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들어맞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단언하였습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믿음 없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어요. 또 여러 제자들 앞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제자들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때로는 교제하고 있었고 때로는 모임에 참석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모이는 그 자리에 도마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일주일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진지한 대화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엠마오 제자들이 배웠던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불신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열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도마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는, 어떻게 보면 잠궈 있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잠궈 있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돕고자 하는, 믿음을 돕고자 하는 자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을 막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짝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불신앙을 종식시켜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런 주님으로 그렇게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도와주셨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가? 이 고통에서 왜 나를 건져주시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금방금방 바로바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주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냥 놔두시는 그런 경우들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놔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 주셨고 그의 믿음을 키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바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또 믿음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은 내 공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은 단 1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벗어나고 우리의 들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세계에 속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제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는 복의 키가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도마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이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단순히 경험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에야 믿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믿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것을 더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에게 가능하면 안 보이게 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와서 딱 보여주셨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안 보여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저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기록을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 빼고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이 조금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조금 남은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 안 보여주시고 다 경험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확 믿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숨겨놓고 조금 보여주시면서 전부 다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은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의 방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철학, 논리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들은 오히려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생각하고 하면은 오히려 주님을 믿는데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조그마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가 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죠. 40일 뒤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도마는 계속해서 그의 신앙을 이어가는데 사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마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갔어요. 도마는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AD 72년에 순교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부인하고 나는 안 믿겠다. 예수님 정말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던 그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부족된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그런 필요들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럼 우리 목표를 뭘로 정해야 할까? 목표가 믿음이다.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은 누구를 생각을 합니까? 나를 생각하게 돼요. 나를 생각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나를 바라보는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마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 창시자,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자,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와 그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헌신은 더욱더 더 커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많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부활절 마침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생각하시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헌신의 기도 또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시고 그 앞에 우리 설 수 있는 자격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참으로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정말 때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도마를 찾아오셔서 참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